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말씀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봤을 때 잃었다 얻었고 죽었다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타국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흥청망청 쓰면서 세상 쾌락을 즐긴 것, 이것도 잘못된 죄지만 가장 큰 죄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고는데 날 따는 것과 스스로 ong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있는 것이 죄고 인본주의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쏴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정도 못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내가 주인이 되어 인본주의로 사는 그 상태가 이미 죄를 지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본주의로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왜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셨을까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장소로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접수하시면 하나님이 영향 미치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거든 첫째로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역입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가르침의 사역과 복음 선포를 하시고 치료하셨다. 세 가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천국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복음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은 제3의 복음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삭개오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죄책감. 이 죄를 어떻게 내가 떨쳐버릴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죄인을 인정했고 자기도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는 예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인데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니 예수님 마침 눈에 띄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그 말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안 보이지만 예수님 우리를 손짓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개오가 눈에 띄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집에서 영접을 해가지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재산의 반을 정리해서 불쌍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뺏어 토색한 거, 삭제한 거 있으면 사비로 갚겠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라 합니다. 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회개했고 용서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천국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데 친구들이 들것에 네 사람이 돼가지고 이 공중 옥상에 올라가 뚫고 그 상을 내렸습니다.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흙집으로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흙집으로 됐기 때문에 당시
그걸 뚫고 내린 것이죠. 그러니 줄을 매달아 내렸으니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삶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셨어요. 제 삶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해야 된단 말이냐. 신성 모독죄다.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젊은 청년이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살 수 있단 말이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장을 가지고 가라왔습니다. 네. 중병을 치료받고 심장을 가지고 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제사함도 은혜가 돼서 제사함 받기 때문에 치료도 받게 됐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사람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주시어 이기로니 오늘 내가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신하고 고백했을 때 내가 나온 게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어떤 극악한 죄인께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삭개오 한 중풍병자 또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회개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제사함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을 두드릴 때 예수께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나는 예수를 믿고 제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런 아주 짧지만 확실한 핵심적인 그 말씀대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량 합주고 사셨다는 뜻인데 계시록 5장 9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값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 값으로 우주하고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속량 값 주고 샀기 때문에 사서 하나님께 드려버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불변입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의 두 번째 복음은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세례, 성령 세례. 물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물에 수장돼 죽고 또 올라올 때 새 사람으로 산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식과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마귀 앞에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증표, 외적인 증표가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도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 날, 16일 날 1박 2일로 순회를 갈 텐데 이미 제가 그 장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침례받을 자가 3사람 이상이 있는데 침례를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에디아페의 국보를 맡은 간다게의 그 여왕의 국보를 맡은 네시가 마차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성령이 빨리 가서 붙어라. 성령이 힘으로 콱 붙었어. 가까이 가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풀지를 못해. 이사야 53장의 말씀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차치기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가 각기의 죄기로 갔거나 야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도다. 그가 누군가 몰랐어요. 그가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풀어줬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결실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침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외적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성령의 세를 받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세를 받으면 안에서부터 끓어올라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눈물이 철철 나올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방언이 터져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지배, 점령, 통치, 사로잡은 상태, 이 나를 꽉 잡아버린 상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게 방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우리가 사모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가 사모하는 나머지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120문도가 기를 쓰고 성령 받기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했을 때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화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와 그 있는 사람들이 몰입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했습니다. 믿음으로 합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각 사람의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애원하게 됐더라. 하나님을 높이게 됐더라. 믿습니까?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악기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치료받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더라. 그런데 사도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안수를 못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 있던 베드로 요한을 초청했습니다. 두 사도가 와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방을 터져나왔더라.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2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볼로가 목회했던 그 자리인데 아볼로 목사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대해서 그를 가르치고 안수할 때 성령이만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안수할 때도 성령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가 실하기를.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버리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의와 평화가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의의 규정이 딱 잡혀요. 그래서 의로운 길을 가도록 성령이 잡아주기 때문에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내 던져버립니다.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아요. 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 물이 함께 할 수 없죠. 물과 기름은 함께 할 수 없죠. 할렐루야. 물 위에 뜨는 게 기름입니다. 성령이 날 잡기 때문에 내 영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한두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잘못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보혈로 씻겨주고 또 새롭게 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주고 우리를 또 촉구해주고 회개를 시키고 해서 자꾸만 바꿔주세요. 그 10번 잘못된 것을 8번, 6번, 3번, 2번 하다가 이제는 다 끝나버립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방언하는 사람들 감사하셔야 돼. 어째 아멘 안 하셔? 방언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게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아주 내가 생각 못한 죄까지 끌어내서 내가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기도가 잘 됩니다. 왜? 성령이 기도를 시켜주기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셔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게.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내 영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 얼마나 좋은 줄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도를 영으로 잡히다 보면은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딱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줄이 잡힌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인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짜릿하고 혀끝이 짜릿해지면서 이 이마 쪽에 여기 뒤쪽에 기름이 짜릿 전기 오듯이 이게 오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왔구나. 하고 내 개인의 처음입니다. 각자가 달라요. 신호가.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산뜻하고 약간 사람이 뜬듯하게 기분 좋게 샤프하게 하나님께 교통을 하거든요. 그럴 때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또 새벽에 3시 반에 딱 하나님 깨우시는데 묵상을 딱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아멘이시죠? 우리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기도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영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엊그제 들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던데 들으니까 순복음의 구역장이 길을 가다가 방언이 터져나와가지고 그냥 가로수를 붙들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한 40년이나 30년 전 얘기죠.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얼마나 기도되는지. 세상에 집에 가면 도둑놈이 왔다 갔어요. 근데 가장 귀중한 그 보물이 있는데 다른 걸 가지고 그것은 딱 놔뒀더래요. 참 그 방언 기도 효력이 있구나.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엄청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면은, 사실 기도하면은 누가 방해하느냐? 마귀가 방해합니다. 귀신이 방해합니다. 잡념이 생기게 만들고 기도가 안 되게 만들고 그냥 가라앉게 만드는데, 이 방언 기도 해버리면 쭉 들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모르는 성령이 주시는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기도가 성령으로 올라가요. 나를 도구로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을 모르잖아요. 앞날을, 위기가 올지 뭐 좋은 일 있을지 전혀 모르지만 성령이 그냥 나를 잡아가지고 올릴 때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접수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잘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 받으면 확실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신 것은 확실해요. 빌리도 인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인도 안 하고. 그래서 아시아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유럽으로 먼저 가게 하고 아시아로 가겠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도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능, 도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권능이 임하고 성령 받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내가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쓰임받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몰랐던 영적 세계가 4차원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중생시키고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영화롭게 해서 데려가신다. 영혼을 잊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 자리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활의 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해주고 천국 천사도 함께 하고, 그래서 결국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의 세 번째는 치유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리라.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된 자, 제 습관의 포로된 자가 있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 잘못된 습성에 포로된 자, 마귀에 포로된 자, 그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죄의 습성, 죄의 포로가 되면은 벗어날 수가 없는, 늪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힘으로 안 돼. 성령의 힘으로 풀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여기에 자유함을 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진리와 성령으로 자유를 얻게 되리라. 또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 수경 거지 바데메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을 떴습니다. 육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도 떴지만 그런 예수를 알아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주님을 만난 직후에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육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라. 근데 아나니아가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안수해 줘라. 아이고 주님, 예수님,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 나의 쓸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요. 많은 고난을 당할 자가 바로 그 자. 결국 들어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비닐이 벗겨졌어요. 비닐. 그래서 사흘 만에 비닐이 벗겨지고 육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렸어. 성령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눈을 잘 생각하시고 육안이 있고 태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이 뜨면 사물을 볼 수 있고 태안, 지혜자, 지혜가 있으면 이 학식이 들어오고 많은 생각을 해서 사회생활할 때 유능한 자가 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안, 태안, 영안이 열리를 좀 믿습니다. 영적으로 열리는 여러분들이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갖게 되면 인사이드 포스트가 열리기 때문에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사업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령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성령으로 얻게 되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논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 논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군대 귀신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과 군대 귀신 플러스해서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한 군대 같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사살로 묶어놔도 풀어버리고, 하여튼 고랑을 채워도 얼마나 힘이 센지 풀어버리고, 그거 뭐냐,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안에는 귀신의 힘이 세기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옷을 다 벗고 그 동산 같은 데서 골짜기에서 산 등산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신이 나가 있고 사람들이 다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기로 들어가며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1시 예배가 끝납니다. 일부 예배. 그런데 끝나자마자 어떤 여성분이 안수 달고서 안수를 했는데 뒤로 바다랑 뒤집어져서 그 강사실, 그 강단 뒤쪽에 있어요. 그렇게 데려갔는데 본인숙이라는 사람 58년생 주민등록증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거기 경비집사에게 그러면 화장지를 갖다 놓고서 그냥 쫓아주는 거예요. 이걸 엄청 거품을 갖다 엄청 내뱉어가지고 마침 우리 마포대교구의 교육자들 5명이 되는데 번갈아 가면서 엄청 3시간 정도를 뒤에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나가면 엄마가 들어오고 엄마가 나가면 내가 들어온다. 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품을 많이 뿜고, 그리고 아니
어쩔 때는 성경 말씀을 막 공독을 합니다. 눈빛이 확 좋으시고, 어쩔 때는 또 잠깐 앉아가지고 귀신 흉내를 내요. 양심 역사를 했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주고 잡아줬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인데 아침에 와서 고모도 인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귀신 역사는 누르거든요. 그 사람 누르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렵게 만드는데, 쫓아주면 아주 바르게 돼버립니다. 이 거라스 지방에 고대귀신이 빈자도 귀신이 떠나가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귀신의 역사를 이제 알고 쫓아주면 떠나갑니다. 예전에 호이동에 강명자 집사라는 분이 저랑 가끔 만나는데, 요구 시절에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났는데 약국이라는 거 병원 가면 안 됩니다. 무당을 찾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 넥타이를 가지고 이제 그 앞에 딱 앉아서 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어머니가요, 가슴팍을 치는,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치는데 가슴팍이 크게 멍이 듭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목사님 넥타이를 갖고 넣어주는데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얼른 그냥 가셨고, 나중에 전도사, 여자 전도사를 추천해요. 그 전도사가 저 문 열고 딱 들어오자 어머니가 도망갔어요. 옥상. 그래서 그 전도사가 옥상까지 가서 그 어머니 옷자락 들고 내려왔어요. 이게 영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나요. 목사가 공부만 해가지고 하는 목사하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은 목사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도사라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들도, 여기 우리 기도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인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안 좋은 영의 역사였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쫓아지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너는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전파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50년이 되면은 종을 풀어줍니다. 아무리 종을 데리고 있었어도 50년 풀어줘야 돼요. 그냥 원위치로. 그리고 땅도 샀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이와 같이 여기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텐데, 결국은 은혜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러지만 나중에 주님이 접수했을 때는 은혜의 해가 오는 거죠. 믿습니까? 그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기에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전인 치료인데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관계, 이 영적 치료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생활범사도 치료받고, 도덕성, 가치관, 마음의 생각, 사고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치유의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얘를 청종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할 때 애굽에 내린 질병도 하나 내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음은 축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를 베풀리라. 그러나 우상단지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 3, 4대가 저주를 받을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야훼를 잘 섬기고 계명을 지켜야 되지, 우상단지를 섬기고 사신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주가 임하면, 제가 성경을 봤더니 나중에 필요한 분들 찾아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주님을 버리고 따라갔을 때 이혼병이 왔어요. 왜? 이혼병이 와서 장질부사죠. 그때는 몰랐지만 힘들었어요. 그냥 장롱이 빙빙 도는데 못 사겠다. 그러니까 다 내놨습니다. 내 옆에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경이 오빠라고, 그분이 짐바리로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저를 어디로 데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신방했을 때 손을 마주고 그래서 시원하더라. 그래서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단지에서 사신을 따라갈 때 그런 질병들, 약간 질병, 정신병도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상단지는 사신을 섬길 때는 저주가 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선택과 은혜를 베푼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시대 그렇게 말씀했지만 신약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셨다. 믿습니까?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도 용서받았지만 저주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면,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고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며 살아갈 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자력 관건한 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행실과 모든 그릇된 죄를 다 주님이 청산해 버리시고, 그리고 밝고 맑고 하는 마음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높으신 곳에 가장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분으로 오셨는데, 그의 가난하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난함이 그것도 대속이 돼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나려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로 모든 일을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되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구주자가 나누고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도 순복음교회도 처음에 어렵게 시작했지만 큰 교회가 되면서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개 교회를 한국 땅에 세우고 세계 선교에 한 600명이 나가 있고, 그래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일은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부활, 천국, 영생의 복음이 다섯 번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셔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부활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 예수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렇지 않고 죄를 해결을 못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불교 믿는 사람을 전도했더니,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나 불교 신자인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가지요. 그러면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냥 없어진 거죠.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심판의 벌에 나와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나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이와 같이 부활이 되되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두 천사가 옆에 있었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는 이 모습 그대로 재림하리라. 그래서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항상 이 다섯 가지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체험되어집니다. 체험이 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hermon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형이 됐습니다. 아주 빛이 나고 천국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변화산상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좋든지 저 초막 쓰시고 여기 사십시오. 그 황홀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체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배 중에 체험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참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지금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 만날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 예배 광경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고 옷자락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천사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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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걸리 여호와여 창을 했어요. 찬양을 들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본 겁니다.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악 중에 입술이 부족한 자로서 주를 뵙게 되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탄식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화저에
핀 숯으로 입술을 찢어주고 이제 깨끗하게 됐을 때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천상 예배를 볼 수도 있죠. 올라가요. 그래서 예배 한 판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사리 금식기도 할렐루야 성전에서 2박 3일 금식기도 올라갔다가 예배 중에 주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남의 황홀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거기서 받았어요. 피정희 목사님이 이제 6월 15일에 오실 텐데 그분의 예배에서 이중기도 목사될 분이 있습니다. 선포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바짝바짝 뛰고 통곡을 하셨고 저는 집합에 대한 주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배를 봤을 때 지난주 예배 항상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오늘 응답받는 날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임재하심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 만난 역사가 내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이에요. 나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체험했구나. 할렐루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보십시오. 가장 최상품의 예배를 내가 드릴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못 느껴도 하나님의 예배 중에 나에게 주는 체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체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집니다. 수고와 성모가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생수를 공급받고 엄청나게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메시아가 왔다고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만난 체험이죠. 또 야마로 간 두 제자가 예수 만났을 때 부활의 만났을 때 그때는 몰랐지만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성경을 풀어주자 심령이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체험이 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체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경 보다가도 예수님 만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때 나도 모르게 뜨거운 열정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천국의 체험은 꿈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닥다리가 쭉 파란색 땅으로 땅에서 하늘까지 쭉 올라가죠. 천사가 바로 그때 꿈에 내 음성을 듣게 되었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할렐루야. 그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천국은 체험은 환상과 묵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첫째 하늘, 둘째, 셋째 대기권 하늘, 천체기 하늘, 해분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을 봐버렸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묵시 반모섬에서 그 정말 척박한 땅에서 죄인 게스트들과 같이 그 있는데 희한하게 한쪽 기탱에서 묵시로 천국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천국 적나라하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게 체험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쨌든 성경만 믿으면 돼요. 입신한 사람도 있고 천국 갔다 왔던 사람도 있지만 참고로만 삼아야 돼요.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다 저기다 너희 속에 있는 일. 그래서 바로 심히 가난할 때 복이 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되리라. 그들이 천국의 것이라. 믿습니까? 천국 그들의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씨앗을 받았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백배로 결실하리라. 길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세상에 오픈된 마음, 세상에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결실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길과 같은 마음은 뺏어가고 돌과 같은 마음은 은혜 받고 좀 좋아서 하는데 어떤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진 자를 말하고 또 가시떨기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지시는 하나님께 오픈된 마음,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백배로 결실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줄 때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고 이럴 때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천국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해서 내가 너희 있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에클레시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뭐냐? 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기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 열쇠로 하늘 문이 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천국이 임하여집니다. 또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천국은 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요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데, 야의 하나님 북극집의 자성, 북극집에. 그래서 북쪽에서 항상 회의를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북극성 있지 않습니까? 북두 칠성은 바뀌어도 북극성은 딱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언가들과 학자들이 그 북극성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삼으시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빛의 속도로 올라갈 텐데, 그 천국에 올라가면 12진주문이 있습니다. 12진주문에 진주가 하나씩 다 있어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천사,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12개가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 12성곽이 있는데 엄청납니다. 그 성곽이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12,000 스타디오. 2,400평방킬로미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 없고 별빛이 필요 없어요. 야의 영광이, 그 빛이 엄청납니다. 성전이 따뜻해요.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12보석으로 만든 그 성곽이 지어져 있고 영원토록 거기서 왕도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게 눈물이 없습니다. 걱정도 탄식도 국하는 것이 앓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파라다이스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 여러분 생각 새 땅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은 심령천국, 에클레시아 천국, 천상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초국장, 입국장이 됩니다. 천국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항상 준비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세마포스를 입고 마라톤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